장 2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말년을 생각하는 아들,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일찍 받아들이고 신실한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자기 자녀를 훈계하죠. 자, 자기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 심각하죠. 근데 신실한 아버지는,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그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근데 신실한 아버지는 늘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년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또 훈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대 교육들은 어떻습니까? 말년이 없다고 하죠. 말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들이 우주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광활한 건 알아요. 근데 거기 도달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무리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그들이 인간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진화한다. 조금씩 나아질 뿐이지 이룰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가설. 그리고 종교의 한 종교라고.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진화론적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일종의 종교란 말이죠. 사람은 살다 보면 무언가 더 나아질 것이다. 인간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이제 암도 치료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고 허망한 곳에 노력을 대단히 많이 집중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엔을 왜 설립했어요? 어떤 기구를 설립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하는 것을 막는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화를 유지합니까, 유엔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그 유엔이 막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능력이 안 되잖아요. 힘센 놈이 최고예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이 최고라고 얘기죠.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최고고, 권력 갖고 대통령이 돼서 무슨 권력을 갖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게 세상이에요, 사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반항해 보지만 반항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유엔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전부 몰살당하죠. 2억의 유엔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아마겟돈에서 전부 몰살해버린다. 시체가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엔이란 기구는 사실 저거 쓸모없는 기구예요.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거니와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일거리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나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의 말년은 어떨까요? 불과 영이 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죽으면 알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죽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말이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 제 과거에 개 한 마리 키웠는데 한 10몇 년 키웠는데 요만한 거, 그 죽을 때 막 발버둥을 치는 거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려면 안 죽으려고 말이죠. 병원에 그냥 원래 사람은 어때? 병 들면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요새 과학이 발달돼서 그 생명을 조금만 연장하는 거야. 아픈 상태로. 근데 사실은 빨리 아프면 일찍 죽어버리면 속 편한 건데 계속 고통당하다가 병원에서 늦게 죽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5년만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내 재산의 반을 다 준다고 해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말년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서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끝이다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 그 얘기죠. 왜? 죽기 전에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안락하고 편하게 순응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주 안락하고 편하게 세상과 짝해서 기쁘게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말년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말년. 그 사람은 휴거는 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죠. 다 불타버리죠. 그러니까 주의 첫날 나와서 경배드리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뭐 다 참석한단 말이죠. 그 할 거 다 하고 어때요? 다른 사람은 할 거 하고서도 멸류관을 받는데 나는 할 거 하고서도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출석했지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말년에.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2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공고만이 서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죠. 학생은 내가 대학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자기가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하겠다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무슨 과학자를 하고 무엇을 연구해서 인류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돈을 벌기 좋아하는 사람과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뭐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자신의 계획이라 그 얘기죠. 주님의 말씀만 옳은 것이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그날 죽어버렸다. 의미가 없는 자기 계획이 틀려버렸죠. 그러니까 주님의 권고만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것이고 쓰는 것이지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이 세상이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판단으로 무엇을 진행하지만 오직 주님의 권고만이 쓴다라고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걸 알으라고 얘기죠. 알으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육가, 철학가, 과학자들, 정치인들, 교황들, 많은 그 교회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빈틈없이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도 주님의 권고대로 되는 것이지 주님의 권고만이 쓰는 것이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 바뀌는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아무리 그것을 변개시키고 그리고 다른 걸로 바꿔도 오직 주님의 권고만이 서게 된다. 또 치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님이 맹세를 한단 말이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맹세해서 말씀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너희 생각과 판단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클라렌스 라킨의 그 책이라든지 뭐 세력진리 또 기타 책들 또 C.I. 스코필드 또 러커만 목사님 주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읽으면 말년의 현대 과학과 철학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 세상에 있는 이런 책들 그 지식들 뭐 세상에서 자신의 판단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심판, 휴고, 재림 등의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 그 300개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어요. 그걸 누가 안 믿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는다. 그 얘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조금 있으면 주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이다. 안 믿어요. 천년왕국 통치 안 믿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이 세상을 참 평화롭게 만든다고 이렇게 믿을 뿐이지,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여기 21절에서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의 친절이라.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거할 것이요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모친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제 정결을 행위할 때 자신이 제물로 뭐를 드렸어요? 산비둘기를 드렸죠.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이제 뭐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그거 없으니까 이제 산비둘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11조를 드리겠다고 이제 약속했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을 뚝 잘라서 놓고 반만 냈는데 베드로가 성령께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볼 때 또 그 성이 뭐 이렇게 물질량으로 볼 때 마리아는 산비둘기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마어마하게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비둘기 드린 그것이 더 신실하게 더 가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동방의 현자들이 왔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제 예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재벌들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그 자기의 자선 사업에 자기 재산을 나누고 수백억씩 수천억까지 내놓는 사람 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훌륭한 거죠. 그거 훌륭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낸 것보다 이 동방의 현자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물이 더 훨씬 더 값지고 가치 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요. 훨씬 오래 살아요. 몸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제 제 그 군대 동기생이 여기 왔어요. 대학에도 근무하고 뭐 이제 정년 퇴직하고 또 학교 교사하고 이제 군대 동기생인데 일찍 나와서 이제 그런 길을 간 거죠. 둘이 여기 왔는데 둘 다 아주 복음을 아주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데 왔어요.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저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자기들이 이렇게 팍상 늙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훤하냐 하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을 섬기니까 그렇지. 이제 얘기를 조금씩 듣는 거예요. 식사하고 나서 나오더니 저기 의자에 앉아 담배 끊어라. 일찍 죽는다. 그 사람들 보여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빨리 안 늙어. 그리고 그러니까 담배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다 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일단 얘기했어요. 다시 올라가서 얘기하자니까 아니 뭐 바쁜데 그냥 올라가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이제 언제고는 복음을 전하겠지만 워낙 완강히 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사라지면 영원한 생명이 뒤이어서 여러분들은 오죠. 육신이 죽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한 차이야. 어마어마한 차이. 이것에 관한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값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 그리스도인도 그 아무렇게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뭐예요? 생명에 이끌리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자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23절에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징계가 없다. 징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징계가 없어요. 그 징계받을 것을 미리 피하거나 혹시 모르고 죄를 지면 얼른 자백을 해버리고 아주 열렬하게 자백을 하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도다. 게으른 사람은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품에 손을 집어넣고 밥을 먹으려면 손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은 거야. 밥 먹는 것도. 이거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손을 여기 품 안에 감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동일한 손으로 자신의 입에 음식을 결코 갖고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야로 잠자는 거예요. 주야로. 주간에 자든가 야간에 자든가 한 번만 자야 되는데 주간에도 자고 야간에도 자고 계속해서 적어도 막 10시간, 15시간씩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8시간, 여러분 어때요? 8시간 이상 잠을 자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활동하게 돼 있는데 계속 누워있으니까 뼈가 누글누글해지고 근육이 다 풀어져서 건강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8시간 이상 자리에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누워있으면 안 돼, 사람은. 8시간 이상. 그리고 적어도 한 5시간은 자야 되고 5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잠을 자야 되는 것이고 움직여야 되지 누워있으면 병이 생겨요.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사람은 계속 침대에 누워있게 되고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러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막 조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때리면 옆에서 멍청한 사람이 보고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했다가 맞겠네.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 때려야 된다고 얘기죠. 때리면 맞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어떻게 해요? 명철한 자를 꾸짖으면 그냥 그 때릴 필요 없이 꾸짖기만 하라고 얘기죠. 꾸짖기만 하더라도 즉시 알아버린다고 얘기죠. 명철한 사람은.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 멍청이 아니라 명철한 사람은 꾸짖기만 해도 그걸 즉시 돌아서게 되고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육체적인 벌을 받고서야 배우는 것. 이것은 이 우매한 자고, 그리고 단순한 책망만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망신당하기도 하죠. 심지어 벌금을 물기도 하고 아무런 이득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어때요? 그런 일을 당하면 어리석은 자는 복음 전하는 것을 딱 끊쳐버려요. 멈춰.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멈춰버려요.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아이고 저 누구한테 창피당했다 망신당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걸 딱 끝인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전도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전도지가 너무 안 없어져. 최근에 또 많이 인쇄 놨더니 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전도지를 돌리지 않는다. 전도지를. 여러분 말하기가 힘들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아직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은 전도지라도 주어버리면 그 안에 있다. 그게. 근데 여러분 왜 이걸 전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반겨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전할 텐데 탁 쳐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구겨버리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창피한 것 같아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내 주머니에는 전도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지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겠죠? 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이런 사람 많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야 장수하죠.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잘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망하게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혹과 재산을 소모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크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험심이 강하니까 뭔가 해보려고 해요.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해본 사람은 알지만 사업이라든지 무슨 장사라든지 일이라든지 이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에 자신 있을 때 그것을 투자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면 전부 여는 게 뭐냐면 특별한 기술 없는 사람은 식당을 한다. 식당.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만들어 갔나요? 어려운 거예요. 식당을 하니. 식당을 한다는 것은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막 벌떼처럼 와야 되는데 가게 인테리어는 가장 크고 멋있게 돈 들여서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퇴직금의 한 반 이상 혹은 전체를 떨어서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고 임대료도 비싼데 넓은데 딱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석 달 기름은 6개월 만에 이제 셔터를 내리게 되죠. 왜냐? 계속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매달 종업원 월급부터 본인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뭐 해가지고 시설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 바로 셔터 내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자, 그러니까 실질 그런 그 아들이 뭘 한다고 그래. 객기로. 아버지 나도 이제 사업 좀 해볼래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돈이 있는 거 아니까 달라고 그런다. 거기다 부으면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이제 나중에 원수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혹과 재산을 소모하는 것이죠. 성경에 반대되는 훈계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반대되는 훈계가 있어요. 누가 꼬이는 거지. 그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그게 뭐냐 하면 7가지가 있는데 과학, 2번째는 철학, 3번째는 인간의 전통, 4번째는 세상의 기준, 그리고 5번째는 종교의 전통, 그리고 6번째는 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 선행을. 그 다음에 7번째 교육가들, 뭐 학교 선생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 제가 대학 교수를 자주 이렇게 명명하는 건 왜 그럴까요? 만약에 대학 교수가 목사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 대학 교수는. 왜냐? 자기는 그 분야의 전공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학창시절 그리고 수많은 대학 시절 또 석사, 박사를 따면서 또 교수를 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안 해요. 그런데 많은 교수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성경을 공부하면 금방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흠정력 쓰는 사람 가운데 대학 교수 출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그 정용수라든지 또 그 김누구야 옛날에 진리 침례교회 거기 김영균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대학 교수를 하면 성경을 잘 가리키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말 잘하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는 아예 목사가 될 생각을 집어치워라. 제가 이 얘기를 드려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라. 그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배운 게 그건데. 젊은 나이에 배웠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죠.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 다른 사람까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이 무슨 서울대학교 나오고 무슨 뭐 그 대학 교수들하고 해서 유명하고 말 잘하고 뭐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뭐 이런 사람들 뭐해서 어부 출신이에요. 학교도 안 다녔어. 사도 바울은 예외지만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이 왜냐? 자기가 배운 걸 갖고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세요.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약간 어리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어리숙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쓰세요.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들. 이것은 성경에 성경에 있는 지식의 말씀들은 사후에 불타는 형벌에 대한 확신을 가리켜요. 성경은. 죽은 다음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목사도 안 믿고 그걸 안전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안전하느냐고 얘기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지옥에서도 아주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버렸으니까. 올바른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전가된 의에 근거한 구원을 가리켜요. 전가된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시에요. 우리는 뭐예요?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만이 주님을 명확하게 영접한 사람이에요. 나 죄 진 적 없어. 나 죄 아닌데 내가 무슨 경찰서를 가봤어. 무슨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봤어. 나 그런 일 없어. 남의 것을 훔쳐봤어.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나 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걸 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때는 가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의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져와야 돼. 그 방법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야 이래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요. 그것을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다 불타없어진다.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다 끌어내리신다. 왕들을 다 죽이신다. 유해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는 유해는 다 멸망시켜버리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이. 그러면 세상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모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 교만한 인간의 지혜의 말로 부풀려진 것. 이런 거 있죠. 가짜 목사들이나 가짜 유튜브에 보면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 지 얘기만 냅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그 정확한 근거를 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지가 멋대로 끌어다가 약간 변개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딱 이렇게 읽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을 안 하면 이게 전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성경도 자기가 생각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 이해를 얘기한다. 간혹가다 예화는 한두 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얘기만 실컷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자기 해석식의 성경을 얘기한다든지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풀려진 것, 이런 것들, 또 여러분 텔레비전이 뭐예요? 거짓 인쇄물, 글과 그 화면과 소리를 합한 게 이게 TV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개역성경에서 정의로 바뀌었어요. 심판을 비웃는다고 그러는데 정의를 없으니, 이건 뭐 개역성경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의 1901년에 변개된 성경인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을 보고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개역성경에서 우리는 여기 심판인데 이거를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의하고 얼마나 틀려요. 심판은 벌 받는 건데 정의는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나라들을 심판받죠. 또 죄도 심판받죠. 그리고 지상에 내려진 그러한 심판, 이 우주는 불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백한백보자 심판에서 사람들은 모두 저주를 받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비웃어버려. 누가요? 현대의 모든 교육자들, 또 정신병리학자들, 뭐 정신신경과나 정신과라든지 무슨 이런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죄악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거 전부 비웃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예를 들어서 큰 권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대학 교수를 한다든지 의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신실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 변호사도 많고 뭐 많았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뭐 서열 3번째 수입 많은 변호사들도 있었고 뭐 별별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해요? 존슨앤존슨 사장도 다녔고 뭐 하여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다 떨어져요. 왜냐? 습관이 빨리 이거 바꿔버려야 되는데 안 바꾸고 세상하고 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미끄러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것이죠. 대학 교수들 대단히 많았죠. 처음에 대학 교수들 잘난 척하고 다 나가버려가지고 사람들 쓰러지게 하고 말이죠. 가짜 성경 번역이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들, 비웃는 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 심판을 준비했다. 심판을 위해 준비했다. 그 전부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는 거죠. 훈계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아들은 다음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신뢰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 그 얘기죠. 그리고 결코 이 세상의 출세나 특기의 자랑 등에 또 뭐 수상자들, 뭐 어디서 이렇게 높아지는 뭐 크게 해서 뭘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주님께 고정시켜라. 내 눈이 어디에? 푯대를 어디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 5년, 10년, 25년, 20년 뭐 이렇게 교회 출석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안 하고 성경을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세상 얘기나 하고 맨날 얘기하면 세상 얘기나 하지. 아, 이번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참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결심을 해도 마귀가 공격을 해서 이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쓸데없는 무슨 주식 얘기나 하고 뭐 어디에 뭐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뭐 이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돼. 여러분 딱 교제할 때 그 사람 입에서 쓸데없는 세상 얘기가 나오면 딱 교제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버리는 거예요. 간증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 믿음에. 뭐 누구로부터 핍박받는 이런 거는 좋은 거죠. 전도지를 돌리는데 어떻게 망신당했다. 또 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영접해서 너무 마음이 기뻤다. 뭐라든지 뭐 등등. 이런 주님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말을 해야죠. 어디 경치가 좋더라 말이야. 와, 거기 갔더니 막 시원스럽고 바닷가 경치 좋고 바람 서늘하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는 맨날 하고 앉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 마음에, 뭐냐면 세상을 보니까 그 얘기하지.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냐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나 기도하는데 잘 안 되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이 심한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없을까? 막 그러고 말이죠. 이런 거나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점점 벌어지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나 그렇게 되면 빨리 돌아와서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결코 인기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의 인기, 목사들도 단상에서 자기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그 단상에서 내려와야 돼. 자격 없어요. 인기 위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 명 나오는 목사 설교 있잖아요. 그런 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세상에 합한 사람. 그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지 전부. 재밌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세상에 맞춰서 얘기하니까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판단을 하건 간에 성경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뭐 판단이 이게 옳든 뭐라고 얘기하든 핀잔을 하든 흉을 보든 하나님 말씀대로 탁 행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그분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징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백을 자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럼 징계를 안 받아요.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징계 안 받습니다. 징계 받으면 어때요? 아유, 이거 고생이죠. 그냥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말 못하게 해가지고 막 쓰러지게 해서 침상에 갖다 누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말이죠. 병원에서 호수 끼고 그냥 계속 앉았으면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잠언에 지금 저희가 이 몇 절에서 한 19절 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이 외에도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큰 재산을 가지시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뭐든지 그 세상을 예를 들어서 자신이 뭐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 사업을 한다든지 또 정치를 한다든지 할 때 항상 멀리 봐야 되죠. 멀리. 지금 요게 달콤하다고 해서 여기서 싹 하다 보니까 뭐 1년 후에 망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멀리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때? 그보다 더 멀리 바라본다. 영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 멀리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시대까지 바라보는데 그 사람은 어때?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은 무너지질 않아.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어때? 그럼 무너져버려. 바로 무너져요. 뭐 길면 한 몇 년 가겠지만 무너진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를 관장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